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에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제가 했던 수요 예배 설교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신문받는 장면과 베드로가 부인하고 배신하는 장면을 각각 따로따로 기록해 놓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하게 베드로의 이야기 사이에다가 예수님이 신문받는 장면을 집어넣음으로써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와 그리고 대제사장 앞에서 당당히 스스로가 메시아임을 밝혔던 예수님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저자가 예수님과 베드로를 대조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장치가 바로 모닥불이라는 장치였습니다. 추운 겨울날 밤 잠시나마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안락하게 해주었던 그 모닥불을 베드로는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모닥불 곁을 떠나서 고난받고 있는 예수님에게로 참 빛이자 진리이신 주님에게로 나아가서 그와 함께 해야만 했지만 그에게는 그런 용기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닭은 도망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도 않은 채 고민만 하고 있었던 베드로의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고난받는 예수님과 함께 동참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상황이 역전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감과 함께 그리고 최소한의 죄책감과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기는 했지만 먼 발치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더욱 강하게 붙잡아 놓은 것이 바로 모닥불이라는 존재였죠. 이러한 서사는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요한복음만의 특별한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로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들었죠. 말하자면 요한복음의 베드로에 이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 두 번째 이야기 정도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잡혀가실 때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멀리 떠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던 것과는 다르게 공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제자들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모두 겁을 먹었고 결국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칠 때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정체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이 청년이 오히려 예수님을 뒤쫓아갑니다. 그러다가 곧 붙잡히게 되는데 본인이 몸에 두르고 있었던 배 호디불만을 남겨놓고 발가벗은 채 그렇게 도망하게 되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성경은 예수님이 신문받는 장면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이 미스테리한 두 줄. 과연 이 청년의 정체는 무엇이고 또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목적은 무엇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 인물이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을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일 것이다. 아니면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일 것이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일 것이다. 아니면 베다니의 나사로이거나 예수님이 재물을 모두 팔아 나누어 주어라고 했을 때 근심하며 떠나갔던 부자 청년일 것이다. 이도저도 아니면 예수님을 따른 지 얼마 되지 않는 익명의 제자일 것이다 등등 이 청년이 누군가에 대해서 수많은 가설이 생겨났지만
이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견해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돌아가던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나 혹은 다른 제자들은 이 청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청년의 모습과 형편에 대해서 살필 만한 여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글로 남긴다는 것조차 더욱더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을 것이죠.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아주 유력한 가설은 바로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는 사람, 바로 마가 자신이었을 것이다라는 가설입니다. 그는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떠나 도망칠 때 짧은 순간이지만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람은 이 청년과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보았던 베드로, 단 두 사람이었던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가기는 했으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지켜보기만 했고, 이 청년은 예수님을 쫓아가기는 했으나 곧 붙잡혀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 척했고 이 청년은 붙잡힐 위기에서 달아나기는 했지만 이 두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입고 있었던 배 호디불은 한글 번역 때문에 이불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영어로 린넨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 세마포 옷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매우 귀했던 천으로 시체를 장사할 때 쓰거나 혹은 귀족이나 부자들이 겉옷이나 잠옷으로 만들어 입던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는 이 귀한 옷을 잠옷으로 만들어 입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던 거죠. 지금도 남아있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확인할 수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집이 꽤 큰 규모의 저택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과부였지만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숙부 바나바는 레위 지파 출신이었고 또 그의 아버지 또한 레위 지파 출신이었는데 당시 레위 지파는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이방 민족들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각각 다른 곳에 정착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의 아버지는 아들의 본명이 요한이었지만 당시 헬라어 이름이었던 마르코, 그러니까 마가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서 불러줄 정도로 국제 정서에 아주 밝은 사람이었고 그 특유의 능력으로 인해서 장사 수완을 발휘하여 큰 돈을 모았던 사람일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마가의 숙부, 그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 또한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때 당시 큰 땅을 팔아서 제자들에게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2층에 있는 그 넓은 다락방을 내어주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 120명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성령 체험을 경험할 수 있게 장소를 제공할 수 있었던 사람, 바로 당대의 부자 마가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자, 그럼 시간을 조금만 앞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6월절이 가까울 때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저기 가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하나 만날 것인데 그 사람에게 우리가 식사를 좀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하라는 거였죠. 예수님의 두 제자가 길을 나섰는데 마침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동이를 이고 지나가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는 6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장소를 허락해 달라는 그 두 제자의 요청에 흔쾌히 큰 다락방을 내어주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떡을 떼고 또 포도주를 나누면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게 되죠. 식사가 끝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떠나셨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몰래 혼자 빠져나와서 대제사장과 조우했겠죠. 12 제자가 아니었던 마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떠나자
식사 자리를 정리하고 잠옷이었던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잠을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나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라서 예수님께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닌가 하고 잠에서 깨어 밖으로 나가보니 벌써 대제사장과 군사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내려오고 있었던 거죠. 함께 갔던 제자들은 다 도망쳤는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안이 벙벙해서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던 마가를 그 군인들이 발견했고 그도 같이 데려가서 신문하려고 그가 입고 있었던 세마포 옷을 붙잡는 순간 마가는 그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을 쳐 나왔던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추운 그 겨울 날밤 베드로가 자그마한 모닥불에 몸을 녹이며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몰래 지켜보고 있을 때 마가라는 이 청년 또한 알몸으로 집에 돌아와서 스스로를 심하게 자책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닭이 우는 소리에 그의 모든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때 이 청년의 마음 또한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배신의 밤은 이렇게 완성이 되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마가 또한 다시 일어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마 다음 날 마가는 시내로 나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다니시는 것과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것을 직접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좀 더 흘러 40일이 지나자 제자들이 그들의 아지트였던 마가의 다락방으로 다시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인원이 120명에 육박했고 그들은 예배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 패배의 자리였던 다락방을 다시 회복의 자리로 삼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마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또한 제자들과 함께 열심으로 기도하던 도중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불에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성령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은 이제 예전과 같이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고 그것은 마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마가는 베드로, 바울, 바나바와 함께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복음 전파자로서 이름을 남기게 되었던 거죠. 마가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 그날 그 예수님을 버렸던 것에 대한 기억을 아마 본인이 순교하던 그날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날 마가는 순교를 당하면서 죽어가면서 그때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것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덜어놓을 수 있었을까요? 분명한 건 마가는 그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날의 사건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 부끄러웠던 기억을 모든 사람들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였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사람, 잠옷을 입고 부랴부랴 주님을 찾아갔지만 결국 두려움에 휩싸여 알몸으로 도망쳤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다시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그날 뒤따라가지 못했던 나의 발걸음을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나 또한 그의 순종함으로 그의 길을 걸었습니다. 나는 지금 나의 목숨이 다하는 순간을 맞이했지만 여기까지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날 때 잠깐이나마 예수님을 따르고자 나섰던 사람이었습니다. 51절에
예수를 뒤따라가다라는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했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여전히 붙잡힌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잠옷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예수님께로 달려나갔던 거죠.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쳤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해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부랴부랴 달려나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또한 현실적인 두려움 앞에 무너져 내리는 연약한 인간이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붙잡힌 것을 알고 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무리들이 자신을 붙잡자 그는 세마포 옷만을 남겨놓은 채 알몸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마가가 버리고 나왔던 그 세마포 옷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시체를 덮었던 세마포 옷이 같은 옷이라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마가는 죽지 않으려고 그 옷을 버려두고 벌거벗고 도망쳐 나왔지만 예수님은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제서야 그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마가가 버려두고 온 그 옷을 예수님이 다시 입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닥불 앞에서 배신한 베드로를 디베랴 호수의 모닥불로 다시 회복시키신 것처럼 세마포 옷을 버리고 배신한 마가를 시체를 감싼 세마포 옷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세마포 옷은 시체를 장사 지낼 때 입히는 옷이었지만 예수님은 결코 시체로 남아있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의 옷이었던 세마포, 배신의 옷이었던 그 세마포를 주님은 부활의 세마포로 그리고 회복과 소망의 세마포로 삼으신 겁니다. 주님은 당신을 배신했던 제자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현실에 무너지고 두려움 가운데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인간적인 의지와 그 노력은 딱 베드로와 마가가 보여준 것 거기까지인 겁니다. 두려움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쫓았으나 모닥불만 쬐면서 먼발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 그리고 죽음을 불사하고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 옷을 버려두고 도망쳐 나왔던 마가, 우리의 노력이 결국 여기까지라는 거죠.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철저히 버렸던 다른 제자들보다는 조금 나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인간적인 노력과 열정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의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한 사람, 결국 그 사람은 마가 자신이었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자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이 배의 호디부를 버리고 도망친 청년이 누구야? 라고 물어본다면 그 사람은 마가이기도 하고 또 내 자신이기도 해 라고 대답하십시오. 그런데 사실 그 대답보다 더 좋은 대답이 있기는 합니다. 분명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청년은 바로 나야 라고 대답하는 것도 신앙인으로서 훌륭한 자세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좋은 대답, 그 사람이 바로 나였어. 이 모습은 분명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회복되고 변했던 것처럼 또 마가가 성령 강림 이후 주님의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것처럼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한 모습이었지만 그것은 과거의 나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변화되기 이전에, 주님을 진정 만나기 이전에, 성령을
경험하기 이전의 나의 모습인 거죠. 주님은 이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떡과 물고기를 구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던 그 모닥불 앞으로, 또 빈 무덤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던 그 세마포 옷 앞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회복의 자리로 부르실 때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베드로처럼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걷겠노라고 아무리 고백을 한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찬양의 가사로 다짐하고 고백하고 열정을 키워나간다 한들, 실제적인 고난이 우리를 짓누를 때, 그 두려움이 우리를 휩쌀 때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리했고 베드로가 그리했고 마가가 그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나를 도와줘야 하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마가는 몰랐겠죠. 하지만 성경을 읽고 있는 지금 우리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와 마가를 회복시키신 주님, 그리고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던 그 다른 제자들까지 다 용서하셨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에 무너질 수밖에 없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순의 시기에 주님을 향한 소망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